아멘. 제가 하마터면 영어로 할 뻔했어요. 에이멘.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빛비춤 계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재미로 들으려고 만듭니다. 예.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제목을 갈등에서 승리로 이렇게 잡았는데, 공고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늘 영과 육이 막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다 왜 이럴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갈등하고 고민하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자유와 감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알아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아마 오늘 설교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맞아 또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음으로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해요. 오늘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에게서 나타나요.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안에서 이런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싶은데 현재 나의 언행과 생각과 삶은 그런 모습이 이르지 않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아마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늘 또 이것에 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러분 꼭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첫째 원인이 뭐냐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아, 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진짜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육신인가요? 영인가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이거 벌써 이제 뭐 육신이고 또 뭐 영이고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인 거예요. 영이 진짜 나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지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이 혼, 지정의 혼과 몸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영어를 못했다면 거듭났어도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영어를 못해요. 그러죠? 대답해봐요. 예? 아멘 안 해도 되지만 그러죠.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영이 거듭났는데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갑자기 막 잘하고 그러는 거야. 지적인 것이 안 변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이 거듭났어도 늘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면 영이 거듭났어도 원망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혼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뀝니다. 성질 내는 사람은 또 성질 냅니다. 그러면 뭐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우리의 혼과 이 몸이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도 우리의 혼, 즉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의식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뭐가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아났어요. 영. 자, 나는 목사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영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죠.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혼이 떠나면 뭐가 돼버려? 그렇죠.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영이에요. 영이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혼 없는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 영이 없으면 죽은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은 생명이 진짜 본질이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난 거예요. 영이 나. 근데 사람들은 영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이런 내가 보이고 느끼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그게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새 것이 됐어요? 아니죠. 몸의 행동이 새 것이 됐어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새롭게 된 거예요? 영이 새롭게 돼요.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듭나기 이전의 자연인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은 존재해요. 영의 기능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혼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뭐냐? 그것을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죄를 범죄를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담이 목숨이 끊어졌나요? 아니죠. 뭐가 끊어진 거예요? 영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 것을 영이 죽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각과 감정과 이런 혼의 기능도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몸은 죄의 도구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자 혼도 타락하고 몸도 타락해서 죄의 도구로, 그것을 뭐냐면 죽은 영,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이 살아난다 그랬죠. 영이 거듭나면 산 영이 되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영은 살아났어요. 따라서 나는 영이 거듭났다. 산 영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아직 혼과 몸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구습,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구습, 옛 습관, 옛 지식, 그렇죠? 옛 습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새 핸드폰을 샀어요. 새 핸드폰을 사면 새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죠. 그런데 새 핸드폰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죠? 옛날 핸드폰의 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걸 이전하죠. 데이터 이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은 새 핸드폰이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앱이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완전해졌지만 우리의 아직 생각과 감정과 혼과 우리의 습관, 행동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앱이 있다면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났어도 그 전에 우리의 사고 체계와 행동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육신이다. 이게 육신인 거예요. 이거 육신. 그래서 성경에 육신을 헬라어로 보면, 오늘도 육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육신을 보면 사륵스라는, 육신 그러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과 혼과 몸, 그럴 때 몸이라고 하는, 몸은 사람의 신체예요. 눈, 코, 입, 우리의 신체란 말이에요. 이 신체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진 사람의 육체, 생각, 혼, 이것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 이것을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사륵스, 육신, 육체, 때로는 육,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그런 신체, 눈코, 우리의 신체, 이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쓰니까 이게 이것 갖고 막 혼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딱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신체는 중립적이죠. 자, 내가 자 보세요. 입이 중립적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도구예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죠. 그죠?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쓴 거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해. 그러면 이게 악의 도구로 쓰인 거죠. 넘어진 사람을 손으로 일으켜줘. 그러면 이 손은 의의 도구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그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구타를 해. 그러면 이것은 불의의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육신은 뭐냐면 소마가 아니고 육신은 불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의 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8장에 조금 있다 보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과 공고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거듭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진짜 영의 정체성이 누구다. 나는 육신이다, 영이다. 영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육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요한복음, 저 성경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건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영은 그냥 영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푸뉴마로. 자, 근데 육으로 난 난다라는 육은 뭐예요?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는데 이거 뭘 말을 할까요? 다 들었어요. 육으로 났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거죠. 우리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말 좀 해봐. 같이 해줘야 돼. 해줘야 그래. 자, 내가 그래야 이해를 알고 가지.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할 때 이 육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마라는 헬라어로 썼을까요?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을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찾아보지 않으면 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륵스예요. 왜 사륵스라고 했을까요? 사륵스는 아직 새롭게 되지 않냐는 죄성을 가진 거. 사륵스라고. 왜 그랬을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으로 난 것은 소마 중립적인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죄 짓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죄 지어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도둑질하고 욕심 부리고 쌈박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나쁜 거 하지 말라 그래도 보거든. 왜 그렇게 그건 잘 들어와? 그냥 금방 가르치지도 않아도 해요 막.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영이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옛사람, 옛 영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 이 영은 살아나는 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누군가 옛날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예,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지정을 말을 하는 겁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왜냐하면 혼과 몸은요 썩고 없어집니다.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서 몸이 영이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내 생명이요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본질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나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영이 나임을 아는 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둘째, 갈등에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실 자신이 진짜 영인 줄 아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영으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나의 정체성이 영이라고 해도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해요. 실감하지. 왜 그러냐면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자, 영이신데 하나님 보이신 분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물질은 보이지만 육안으로 보면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물론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이제 거듭난 영과 함께 우리의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게 우리의 몸에 임재 현상으로 올 때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를 맡아도 감각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 않으니까 영이 나인데도 이게 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보고 느끼고 다 하죠. 오늘 여러분 기분이 옆에 사람 물어봐. 오늘 기분이 어땠어?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그 문명서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유장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유장한테 물어봤어요. 유장로님이 잠깐만요. 나 기도해보고 내 감정이 어떤가 한번 가르쳐줄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늘 기뻤는데 마음 평안인데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왜? 그건 느낀 거니까. 너 몸이 아프다. 몸이 육체가 아파도 그냥 느끼니까 아프고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감각이 되고 느껴지니까 이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거든요. 진짜 실제가 영인데 근데 이것이 안 느껴지고 않으니까 이게 난 줄을 모르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각되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육신으로 하는 거. 나 싫어. 안 해. 왜? 성질 났거든. 왜 나 안 알아주거든. 왜 안 해? 오늘 기분이 하기 싫거든. 오늘은 피곤하고 계속 이 육신, 이 몸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대, 없대?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로마서 그 18절을 보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이게 선한 것이 없는데 육신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니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로마서 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이미 가르쳐 줬거든. 안 된다고. 근데 육신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도 있지, 어떤 때는. 근데 또 다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6절 시작.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오고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게 결국은 나는 내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은 물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의 정체성으로 하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육신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에 집중하라고.
자, 이렇게 영에 집중하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면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눠져. 영혼, 몸. 이것을 딱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자, 제 영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영만 빼봐. 빼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기 잘라내면 영이 빠져나갈까? 안 죽으니까 안 빠져나가겠네. 여기를 하면 나갈 수도 있겠네. 우리가 아무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영으로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영이 어떤 거고 육신이 어떤 건가를 구분을 해야 다스릴 게 아니에요. 이게 혼합이 돼 있으면 못 다스려. 먼저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도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내가 영이라는 걸 늘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자, 그러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도,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도 알지 못하면 영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육신으로 할까요? 육신으로 하죠. 왜? 느끼고 보여지는 대로 하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가 뭘까? 그러면 아이고 나는 내가 보이고 느낀 대로 쉽게 신앙생활하지 뭐 육신으로 막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보이는 결과가 뭘까요? 뭘 하나님 기쁘시게 그거 못하는 거 했고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막 이렇게 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심령에 생명이 없고 심령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왜 이럴까 이러고 그런 심령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영임을 알고 영으로서 육신 몸의 행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승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공감이 나는데 이제 영과 육신으로 나누어졌어요. 영과 육신으로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항상 육신이 먼저 마중을 나간대요. 자, 그 말을 듣고 참 지금 공감을 했어요. 왜 막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가 가는데 차가 앞으로 쫙 끼어들어 그냥 감정이 탁 올라가고 육신이 먼저 딱 마중을 나가지고 육신이 탁 반응을 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게 뭐냐면 항상 먼저 무슨 일이 탁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육신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까 말했잖아요. 사망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역사를 못한다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뭐예요? 육신에게 지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돼요. 마귀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신이 반응하는 걸 알고 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육신이 올라오면 따라서 합시다. 육신이 올라오면 따라서 해요. 아니, 그 육신이 올라오면까지는 할 필요 없고, 육신이 먼저 마중을 나간다 할 때 육신이 먼저 마중을 나면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육신이 아니잖아. 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그랬잖아. 20절에 뭐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육신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은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나는 영인데 이게 육신이 역사를 하는구나. 뭐가? 육신을 통해서 뭐가? 죄가. 죄를 통해서 누가? 마귀가 죄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신의 하소연으로,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육신이 반응하면 이건 내가 아니야 말을 해야 돼요. 왜 말을 해야 될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자, 딱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육신이 반응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올라올 때 전라도 사투리로 대차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전라도 그렇구만 그러면서 얼른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아니다. 나의 진짜가 아니야. 육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나는 영이다. 이렇게 뭐를 하라고요? 선포. 자, 누가 미워 죽겠다. 그러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아내가 남편이 미우고 남편이 아내가 미울 수도 있죠. 교인들이 또 교인들끼리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럼 미우면 됐잖아. 그러면 안 돼. 왜 자꾸 맨날 미운 짓거리만 하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니까? 영이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성령을 모신 자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모신 자니까. 그러한 자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웃으셔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까부르잖아요. 내가 아니야. 나는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는 사랑이 풍성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입은 자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맨날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 여러분, 의인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아들, 딸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님을 꼭 닮았구나. 너는 예수님을 닮았잖아. 예수님의 영과 내 안에 계신 영이 똑같잖아요. 한 영이잖아. 한 영이잖아. 여러분, 자식은 부모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빼 닮았어. 닮은 거예요. 닮았다니까. 닮았어요. 닮은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돼. 그걸. 내가 진짜 누구인지 여러분 존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제 신생아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이제 뭘 하지? 먼저 뒤집기를 하잖아요. 나는 애기를 안 켜봐갖고 잘 몰라. 뒤집기를 하고 또 일어나 앉기도 하죠. 앉기도 하다가 막 자꾸 일어서죠. 일어서 하나도 얘기를 안 켜본 사람 같아. 어떻게
하도 키운 지 오래돼서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흉내를 잘 낼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다가 건들건들 하다가 한 발 떼고 탁 넘어져.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와, 걸었다고 막 진짜로 어이구 잘해네 막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넘어졌어. 근데 야, 한 발만 뛰고 넘어졌어. 너는 걷지도 못할 막 윽박지르고 못한다고 막 그럽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실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못한 것, 육신으로 그걸 못한 그거에 계속 집중하면 여러분 묶여요. 매인다니까. 뭐를 봐요?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울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응?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봐봐. 하나님의 아니 여러분의 자식은 어떻게 해서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낳았잖아. 내가 낳으니까 내 자식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야지. 하나님이 낳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한 번 더 태어나. 한 번 더 태어난 건 뭐예요? 영이 한 번 더 태어난다니까. 성령으로. 그게 나요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늘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 계시다. 늘 나는 영이다. 이거 봐야 돼.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죠? 내가 쉽게 얘기해. 올챙이가 개구리 되죠?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개구리가 돼가지고 개구리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팔딱팔딱 뛰어다니면 돼. 근데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곧 개구리가 돼가지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 나는 올챙이 응? 왜 뭐예요? 올챙이 한 마리 그거 있지. 올챙이 한 마리 앞다리가 쑥. 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올챙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애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비예요, 나비. 이제 오늘은 10%만 한 것이고 10%만 하고 여러분들이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해요. 그래서 실제에서 육신이 먼저 탁 반응하려고 할 때 이거 내가 아니구나. 나는 영이지. 그렇게 해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해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없고 먼저 이론적으로라도 여러분 정립을 하셔요. 이게 실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론적으로라도 그렇구나 그래야 좀 이 찬양은 여러분 이 찬양은 막 예수님과 함께 막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다운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게 기쁨이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기쁨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게 찬양 좀 빨리.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한 번만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거라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담당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고 영이 살아난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 영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들어있고 의로움이 들어있고 사랑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열매, 지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풍성히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서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육신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왜요? 영이 나니까. 영이 진짜 나니까. 영이 진짜 내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설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갈등하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는 탄식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죄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영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